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날 설교가 반복으로 들려져요. 이 영적인 변화기 때문에 참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다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깨달아지면 들어도 복음이 새롭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복으로 들려져요. 그래서 일반 교회는 복음 이해 못해도 그냥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묻혀서 다닐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이해 못하면 내 설교가 맨날 똑같은 설교로 들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못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다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 문제가 우리 다 있지만 특별히 많은 분들 해결 안 되면 교회 탓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복숭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다고 해서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하고 있거든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바나나를 어떻게 맺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소원에 내 소원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자꾸 복숭아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최고 응답이지, 무슨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게, 내 영적 문제 치유받는 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영적 문제가 많은 분들은 해결이 안 되면 교회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죠. 그거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치유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면 문제가 될 게 없죠. 또 하나는 신천지에 속한 사람은 쉽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다가 막 봉사도 하고 잘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끔찍도 안 하니까 떠나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헌신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 온다고 그래요. 신천지예요. 여기 혹시 신천지 있으면 회개하세요. 근데 여러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못 건드려요. 복음이 확실하니까.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거든. 이만희 그 인간이 무슨 예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거든요. 이긴 자요, 감람나무요. 이만희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거 완전 흑암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만희 생일날 여러분 잔치하는 거 봤습니까? 옛날 무슨 왕정시대에 왕 생일날 잔치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한복 입고 옆에서 막 부채질 해줘. 왜 왕 부채하는 옛날 그런 부채가. 이상한 복 입고 여자 이상한 자기 와이프도 아닌 젊은 여자하고 행차를 하더라고. 그걸 보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든 거지. 나는 교리는 떠나서 그냥 그런 것만 봐도 저건 비정상인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 보면 도른 거야 이게 지금. 지나가다 우리 교회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막 열심히 찬양대도 하다가 어느 날 안 나와. 신천지에 분명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씨가 안 먹히거든.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혹시 교회 나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로 오해받으니까. 그리고 성도가 떠나갔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하나 갱신할 부분이 있는 거죠. 많이 기도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고 가는 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또 교통정리하십니다. 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건축됐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교회 건축해놓고 문제예요. 하지도 못하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고 평안하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지금 캠프 하는데 막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참여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지. 요즘 막 전도하고 막 인증샷 올리잖아요. 참 저는 감사해요. 전도되는 사람이 많아서 행복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그 삶을 보고 너무 기쁜 거 있죠. 앞으로 어떤 분이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없어졌다 신천지인 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유럽에 갔다 왔지만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한때는 기독교 신자가 85%, 98%였던 유럽이 젊은 사람들만 99%가 예수님을 모른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탈리아만 99%가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더라. 바티칸 박물관 성 베드로 성당에 가봤는데 어마어마해요. 갔다 오신 분은 아시잖아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천장에 그려져 있고 라파엘로의 그림이 있고 전 세계에서 가져오는 이런 유물들을 볼 때 정말 놀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든지 죽어 있든지 십자가에 달려 아무 힘이 없어. 마리아가 주인공이라 로마 교황이 그리스도라. 참 안타깝죠. 이탈리아 사람 99%가 캐톨릭이래요. 그걸 볼 때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다 문 닫고 교회가 다 무너져가지고 무슬림 사원으로 다 바뀌고요. 교회가 텅텅 비고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비스켓 하나 까먹고 헤어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젊은이들이 줄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도 젊은이들이 복음을 몰라요. 그냥 가슴만 뜨거워서 찬양하고 모이고 교제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뻔합니다. 미래가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점 갈수록 많아진다고 그래요. 제가 청량리에서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는 수백 명씩 모였어요. 아이들이요. 성경학교 하기 전에 전도사인 제가 곰탈을 쓰고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그거 입고 나가서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수백 명씩 따라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교회 뭐 하러 갑니까? 재미 쥐뿔도 없는데. 옛날에는 문화를 선도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훨씬 뒤처져 있는 거 있죠. 고리타분해요. 복음이 빠지면 여러분 아무 매력이 없는 장소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귀신 문화에 빠졌고 음란 문화에 빠져서요. 대학생들은 하숙비가 비싸다고 해갖고 남녀가 같이 돈 합쳐가지고요 같이 혼숙하면서 하숙을 같이 해요. 그러다가 졸업하면 잘가 하고 헤어진대. 그리고 각각 따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대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만났다면 그냥 바로 모텔 간대요. 그런 문화입니다. 그게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깨끗한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렘넌트 후대를 낳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완전히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 거룩한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복음 가진 남녀를 통해서 거룩한 후대를 낳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그런 남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니까. 참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잘못된 교육,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참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흐름을 바꿔야 돼요. 바꾸는 길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쉽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진 자들,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거기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 어둠이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상업선교 메시지 나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냈어요. 오늘 우리 세례받는 분들, 입교하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테스트 하니까 잘 대답을 못해. 알고는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 하나님 떠난 죄,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제가 카타콤에 가서 지하 묘소에 가서 황상배 목사님이 저보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니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하겠더라. 우리 신앙생활 너무 편하잖아요. 그들은 980km나 되는 그 땅굴을 파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가니까 기독교인 표시가 여러 개 있더만 알파 오메가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로마 군인들은 몰라요. 로마 사람들은. 아는 사람만 알아. 그 땅굴에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요. 980km라니까 그게. 거기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여러분, 거기서 계속 있으면 죽겠지요. 가끔 나와서 빛도 보고 들어가긴 했겠지요. 야, 거기 가니까 우리 신앙생활 너무 편안한 거지. 다 뭐. 눈물이 나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문제같이 보여요. 지나가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더라고. 정말로. 그때 당신 나를 너무 힘들게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나한테 유익이었어요.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위장된 축복이었더라고. 문제로 위장된 축복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을 나는 못 찾아봤어요. 전부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나간 문제가 다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더라. 한 번도 그 어려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다 그렇더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 다 이뤘다. 나는 마침표다. 이번에 그 성지 답사에 가가지고 이 말을 써먹었어요. 나는 마침표란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침표라는 말을 모르더라고. 다 이뤘단 말이.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여러분 다 끝냈습니다. 마귀는 안 끝났다고 그래요. 너는 문제투성이라고 그래. 너는 문제투성이고 너는 해결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사단의 저주를 완전히 박살냈다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의 소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빛이 되신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빛입니다. 여러분, 생물,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빛은 살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옛날 내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옛날 과거로 돌아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완전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조금 바뀐 게 아니라니까. 참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재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 과교섭이 아닙니다. 완전 다른 과교섭이에요. 요한복음 10절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우리가 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글을 볼 수 있듯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Come back to his fa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성경에는 Come back to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아니,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바로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니까. 제대로 사건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 내분들하고 갔는데 이 장례를 치르고 하루 늦게 갔잖아요. 못 갈 뻔했는데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들을 먼저 간 팀하고 만나야 되는데 거기 독일 땅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만나냐.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 기도만 했죠. 그랬더니 우리 딱 탔는데 유목사님 사모님이 딱 타시더라고. 우리 비행기에. 아니, 사모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어제 비행기를 놓쳤대. 중직자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끊어줬는데 놓치는 바람에 날아가고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야 된대. 우리 뒤에 앉으셨어. 비즈니스 클래스 누가 끊어줬대, 중직자가. 근데 그게 날아갔다네. 좀 늦게 도착했대요.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잘 됐다. 누가 틀림없이 차가지고 픽업하러 나올 거다. SN 지역 RUTC까지 가려면, 유목사님 집회하는 데까지 가려면 3시간 반 걸리거든요. 봉고차 같은 게 오면 같이 타고 가면 되잖아. 기대를 하고. 사모님은 슬픔 속에 가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딱 내려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딱 내렸는데 웬걸 차가 안 오고 어떤 랩런트가, 어떤 유학생이 안내하러 왔어요. 그것도 열차 거기까지 가는, SN까지 가는 열차역까지만. 근데 그것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막 제1터미널, 제2터미널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가가지고 메인 기차역까지 또 지하철 타고 가서. 근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게 유로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래갖고 근데 다행히 이제 학생이 우리를 안내해줘서 따라갔네. 사모님은 맨 종점에 내리고 우리는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우리는 뒤셀드로프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또 한참 가가지고
한 30분 가가지고 호텔에서 우리 먼저 간 일행들을 만났죠.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어떻게 왔냐고. 나 같으면 꿈도 못 꾸는데 어떻게 왔냐. 말 안 했지만 사모님 때문에. 근데 사모님 차비를 우리가 내드렸어. 한 사람당 13만 원. 그렇게 기차비가 비싸. 하여튼 거기 우리 한국동 갖고 살 동네가 못 되더라. 여러분, 근데 30년 가이드하고 25년 우리 한국에서 따라간 분 여자 집사님이고 거기 현지에서 가이드하는 분이 성악을 전공하고 선교사로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같은 팀을 처음 봤대요. 우리 같은 팀을. 다른 데 관심이 없어. 그 휘황찬란 바티칸 박물관에 가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는 바울이 2년 동안 연금 당해가지고 제자를 키웠던 그 셋집에 가서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와. 막 물어 막 헤매다 찾아가고 그 앞에서 감동받고. 왜냐, 거기서 제자를 키웠고 2년 동안. 활동은 못해서 연금 상태에서 사람은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제자를 키운 거지. 많은 사람이 찾지도 않아요. 우리만 찾았어. 간신히 찾았어. 거기 가서 감동받고. 나중에 가이드가, 그 동네에 사는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여기가 그런 장소인지 몰랐대. 근데 그분 잘 모를 거예요. 복음도 잘 모르고 이 전략도 모르니까 우리 같은 마음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 바울이 미션홈을 했어요. 그것도 찾아서 내비게이션도 안 나와. 찾아서 갔는데 디모데의 누나 버시야, 로마서에 버시라고 나오는데 다른 이름으로 프레세데래. 이 자매가 바울을 도와서 제자를 키웠는데 놀라운 사실이 바로 옆에가 네로 궁궐이 있어요. 네로 궁전.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잡아 죽이고 가족을 베끼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생매장시켰던 그 네로 황제 궁궐이 옆에라니까. 바로 옆에서 바울은 조용히 디모데의 그 누나 그 버시 자매들과 함께 제자를 키운 거 있죠. 그 제자들이 로마를 뒤집은 거 있죠. 우리는 이 전략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더라. 참 안타깝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가이드 선교사님 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네. 근데 그분 사무실이 근처에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자기 집이 있는데 여기가 그런 장소인지 몰랐대.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고 우리만 찾고 또 여기가 제자를 키웠다. 이분이 제자를 잘 모르면서도 이 제자가 로마를 뒤집었다. 그것도 네로 궁궐 바로 옆에.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들 옆에가 바로 네로 궁궐이에요 그러더라고. 그 피비린내나고 살벌한데 바울은 가끔 베드로가 거기를 방문을 했더라고. 버시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썼어요. 12절입니까? 이번에 그런 현장을 보고 우리가 너무 큰 축복을 받았구나. 우리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구나. 완전한 복음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근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오후 시간에 렘넌트 사역자 세미나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1강은 우리 전은주 장로님이 하고 2강을 제가 잠깐 사역자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 말씀드릴게요. 좀 구체적으로. 루터와 쯔빙글리와 그러니까 독일 그리고 비텐부르크도 갔었고요. 발트부르크도 갔었고 성 그리고 쯔빙글리 스위스하고 그 쥐리를 지나서 자 로마까지. 바울이 처음 도착했던 그 죄수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죄수로 끌려가다가 배에서 풍랑 만나 유라굴로 만나 죽다 살아났잖아요. 바울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그래갖고 처음 디딘 데가 보디올이에요. 보디올. 로마 나폴리 옆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인데 거기도 우리가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 비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제2의 유라굴로가 불었어.
찾아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그 비석 앞에서. 근데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인데 우리는 얼마나 감동되는지.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거기가. 바울이 거기를 처음 와서 디디고 거기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던 교인들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들과 만나서 며칠 있다가 로마로 간 거, 압송된 거 있죠. 우리 그런 과정들을 밟았어요. 야, 가슴이 뛰더라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 참비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바로 알게 되었고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런 분들을 처음 만났대. 이런 분들.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복음으로 다 해석하고 복음으로 보고 복음을 누리니까 세상에 어떤 팀도 25년 동안 가이드를 해도 꼭 속색이는 사람 한두 명이 꼭 있대. 목사님이건 평신도건 불신자든. 그래서 그냥 가이드를 그만두려고 몇 번 그랬을 때, 근데 이번 팀을 보니까 더 하고 싶대. 나 이런 팀을 처음 봤대. 우리는 휘황찬란한 이런 관광지를 찾지 않습니다. 바울이 했던 미션홈을 찾았어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그가 그 참수를 당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야, 참 감동되더라고. 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길을 알아놨으니까, 개발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한번 가시면 좋겠어요. 진짜. 아무쪼록 예수님은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빛이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빛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백성이라 그랬고, 하나님 백성.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왕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를 액세서리처럼 집에 걸어놓고 말이지, 문제 만나면 왜 문제에 빠집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흑암에 묶여있는 자를 거기서 빼내와야 되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빼내온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지옥 갈 사람을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는 이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세례받는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둬야 된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냐? 그렇죠? 우리를 구원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고인물이 썩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축복을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합시다. 다시 한번 빛을 발합시다. 정말 어둠을 꺾고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살려내야 돼요. 지금 3단체에 묶여가지고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3단체가 뭐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또 하나 합치면은 무슬림, 각종 사이비 이단들, 여기 다 신음하고 있다. 귀신 문화, 이런 문화에, 음란 문화에 다 신음하고 있다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 첫째로 나 자신이 전도 시스템이 돼야 돼요. 나한테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요즘에 막 인증샷을 올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나만 오면 문제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해결받고 살아나야 돼요. 아멘. 나 자신이 전도 시스템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이시기만 하면 무조건 답을 얻고 살아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팀 사역자가 돼요. 팀 사역자. 누구를 보내도 도울 수 있는. 근데 어떤 사람은 팀 사역을 잘못해요. 막 교회 비난하고 자기도 못난 주제에 또 누구 막 뭐라고 하고. 반드시 그런 사람은 한계 와요. 반드시 어느 날 괜찮다가도 한계 옵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돼요. 전도 시스템이.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사업, 또 우리 학생들 학교, 전도 시스템을 거기 세워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세워야 돼요. 아멘. 우리 중지자 되시는 분들 이제 일하는 일터가 시스템이 돼요. 여러분 영접만 하고 끝나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그 시스템에서 만나서 말씀을 줘야만 그 사람이 진짜 살아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전부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시스템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락방 하셔야 돼요. 이제는 다락방.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가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유성 노은 지역 예비 캠프 아닙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본 캠프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 저를 보세요. 감사하게도 참 열매가 있든 없든, 열매가 요즘 조금 생겨 이제 있지만 열매가 있든 없든 성도들이 막 행복한 마음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참 보니까 감사. 요즘 또 3분 구원의 길이 나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우리가 많은 대중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린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이 곧 세계 복음화예요. 바울이 네로, 흉악한 네로 황제 옆에서 조용히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가 그 전략을 갖고 있잖아요. 완전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우리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응? 유럽처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은 단지 복음을 누리시면 전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발로 밟기만 하면 된다니까. 결국 발로 밟은 그 현장에서 반드시 제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없으면 언젠가라도 여러분이 발로 밟은 그곳에 제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 믿고 나가세요.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답사했던 그런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오늘 또 성례식도 있고. 바울이 참수당했던 쇠사슬 교회인가 어느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지하 감옥이 있어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가족에 쓴 그 성경을 갖고 와라.
내 겉옷을 갖다 주려. 지하 감옥이 얼마나 추웠으면. 그리고 마가가 옛날에 나를 실망 끼쳤지만 이제 나한테 유익한 자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기록을 했던 그 감옥도 우리가 가봤어요. 그 앞에서 예배드렸어요. 그 안을 들여다봐서 사진도 찍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위에 천장에 별 그림이 쫙 있더라고요. 저 그림이 뭐냐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어떤 무슨 왕이 그 황제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안티오클로스인가 하여튼 그 황제가 예수 믿는 장군, 예수 믿는 군인 1만 명을 학살했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1만 개 별을 다 그리지는 못했지만 참 그걸 보면서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 줄 몰라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루터가 여러분 루터 영화 보셨잖아요. 자기 의견을 거둬들이면 얼마든지 대우받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그는 계속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1555년에 이제 그 합법적으로 루터를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저도 봤어요. 우린 너무나 너무 편안하다. 너무 안주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고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참빛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건져냈다면 우리도 이 빛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 이사야 60장을 펴니다. 빨리 이사야 60장 다 펴세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을 읽습니다. 1041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면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을 발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도자에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만 있어가지고는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이 빛으로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온다. 전 세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엘리트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권력자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화됐잖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국교로 받아들인 이유를 아십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 원로원에도 기독교인, 장군들도 기독교인, 집정관도 기독교인, 로마 군인들 기독교인, 모든 공무원이 다 기독교인이네. 그러니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관리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됐을까? 어른들이 다 사치 향락을 쫓아서 파티에 다 나갔을 때 노예들이 주인집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른들이 없고 아이들만 집에 남았는데 그들에게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잘못하다가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누가 나한테 예수 가르쳐줬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잡혀 죽었어요.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우리가 그걸 다 놓치고 있어요.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버렸고 렘넌트가 렘넌트를 버렸고,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르치려고 안 하잖아요. 지금 다 귀찮아서. 그렇게 메시지 듣고도 주일학교 선생님 좀 하십시오 하면 다 뿌리치고 집에나 일찍 가려고 그러고 놀러 나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미래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업은 잘하고 말은 잘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은 안 해요. 주일학교 교사라면 안 하고 성가대라면 안 하고. 우리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후손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99%가 모른대요. 유럽은요. 동성연애 키어 축제가 판을 치고 있고요. 지금 난리야 난리. 지금 막 테러가 일어나고 구석구석에 그 로마 시내마다 막 탱크를 갖다 놓고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테러할까 봐. 살 수 없는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무슬림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빨리 주일학교 교사가 되세요. 아이들 품에 안고 양육하세요. 지금 걔가 왔다 갔다 하는 어른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빨리 여러분의 일을 찾으세요. 우리 어린 후대들을 가르치세요. 복음을 전달하세요. 여러분, 네로 궁궐, 그 피비린내 나는 네로 궁궐 옆에서 바울이 이번에 그 가정교회 미션홈을 하면서 제자를 키웠던 현장에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세 군데가 있어요. 세 집 네 군데. 베드로도 가끔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곧 있으면 새해가 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예배 마치면 눈썹 날리고, 대청댐 가십니까? 바람 쐬러? 그 어디를 이렇게 가십니까? 눈썹을 날리고 끝나자마자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어려운 사람 힘을 주고, 우리 렘넌트들 교사가 돼서 그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복음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나는 고등부 때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니까요. 큰 교회입니다. 교인 2,000명 모이는 교회, 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도 모르면서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다니까. 나는 노는 건 좋아하고 볼링하는 걸 좋아하면서 렘넌트를 다 버렸잖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요. 우리가 빛을 발한다면 하나님은 왕들이 돌아오고 우리 빛으로 나라들이 돌아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60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재물을 갖고 돌아오고 돈을 갖고 돌아오고 황금과 금을 갖고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내가 얘기 왜 안 했는지 아세요? 결론에 그게 또 동기가 될까 봐, 그게 또 목적이 될까 봐, 내가 복음 전하면 사업이 잘 된대, 또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 봐 그걸 빼놨어. 내가 괜히 얘기했네. 그게 동기가 될까 봐.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요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3단체와 음란과 귀신 문화에 빠져서 정말 완전 잡혀있는 이때, 교회는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때, 우리를 이렇게 복음 가진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빼앗긴 후대를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신음하는 자들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